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에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언약 성취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약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시면서 난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잡고 있냐.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잡았다는 거, 뭔가 약속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언약이란 말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은 이 언약이란 말 자체가 레마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하죠.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언약 잡았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잡았다는 건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잘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이신 주님의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될 때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레마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여 골수와 간절 우리 마음의 생각 같아서 다 감찰하고 치유하는 게 사실 언제 그러냐? 말씀을 나의 것을 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요 왜 성취가 되냐? 민수기서 보면은 민수기서 23장 여러분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요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됐죠.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간에게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못 잡아서도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브르타, 탈무드 이런 걸 통해서 뭘 했습니까? 토라, 탈무드, 쉐마 이런 걸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뭘 심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생각과 말씀을 근거로 한 어떤 실천 사항들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심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이제 파고들었는데 지금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만드는 이제 3단체의 그 흐름들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물론 거기에 굉장히 변질된 내용, 복음이 아닌 하나님 아닌 너무나 그런 많은 내용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영적 문제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지만 저는요 그만큼 말씀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지키면서 복음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 그러면 다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언제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와야 되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사이에 있었던 방주 사건이라든지 수많은 사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문을 이제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딱 부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부터 먼저 주신다. 언약부터 주시고 하나님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18장 할 때 보셨죠? 내가 하려는 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나님은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대로 지금도 1.1획 변하지 않고 다 성취됩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특히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절부터 요 13절의 사건이 계속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은 문제, 이 마귀 문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떠나는 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버린,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떠나니 나 중심의 문제, 요게요 그대로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아까 얘기했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21절 창세기 6장 14절 이런 언약들을 주신 겁니다. 아까 12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아 홍수가 왜 왔습니까? 요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바벨탑 왜 쌓았습니까? 요 문제 때문에 왔거든요.
하나님 없는 나중심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구원의 길 딱 그리기 시작한 후부터, 구원의 길 메시지 딱 하는 후부터요, 사단이 좀 공격을 좀 이제 더 세게 시작하고 있다. 저는 그거 되게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냥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구원의 길 몇 번 하면서 벌써 느꼈어요. 벌써.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전성도 집중을 딱 시키려고 하니까 한 명 한 명을 다 개개인별로 공격하겠구나. 그래서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는 분들이요, 구원의 길 대충 해야지, 그래갖고 안 됩니다. 진짜 구원의 길 가지고 집중하시고 하루 종일 여러분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마귀가요, 온천하를 꿰는 자로 됐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이길 수 없지만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오래된 각부채를 공격합니다. 각인뿌리 체질. 그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이 나에게 심어놓은 게 있어요. 각부채라는 건 나에게 심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의 상처든 뭐 여러분의 어떤 사상이든 여러분 갖고 있는 나중심의 어떤 부분을 딱 가지고 요 나중심으로 딱 걸어버려요. 딱 걸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여기 7절부터 보시면은 인본주의 쓴단 말이에요. 내가 하려 그래요. 여러분, 나도 안 바뀌는데 남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제가 복음운동 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건데, 사람을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큰 코 다쳐요. 안 바뀌어요. 뭐냐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왜냐면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안 바뀐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막 말해도 지금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의 그 십자가 같은 사람 제일 빨리 바뀌는 방법이요, 어떻게 하면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되면 바뀌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제가 보면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거의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 여기로 돌아가요. 내 방법 쓰고 내 계산 때리고. 해보세요. 어디까지 되는지 해보세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성경에. 광야 시절에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쥐가 해보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보험 받아놓고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에 좀 사건과 문제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뭐 제가 얘기하면 큰 코 다칩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요 나중심이라는 게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거 알았어요. 사단은 요거밖에, 요것만 파고들어요. 언제까지 파고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내려놓을 때까지 파고듭니다. 제가 그래서 사역이나 많은 것들을 할 때마다 제일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요게 혹시나 나에게 있냐, 저는 요거 살피거든요. 그래서 나중심 자꾸 얻게 하려고 기도하고 자꾸 요거 자꾸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울 때 아니면 여러분 모든 거 할 때도요, 나중심으로 하시면요, 사단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갱신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언약하고 그 날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날도 있다니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도 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심판도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고, 노아 홍수 때처럼 심판받고, 심판받는 날이 온다니까요. 모압이, 요즘 계속 제가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압 족속이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 심판받는 거예요. 아수르가 멸망받는 날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헬라 제국도 있었고, 다 심판의 날이 있는 겁니다.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시대 우리는 뭐 심판 없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뭐 마지막이 없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날이 오기 전에 언약을 잡고 있었냐, 뭘 잡고 있었냐,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왜 그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언약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반성하고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돌이켜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단은요, 자꾸요 본질을 호도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본질 아닌 거에 걸리지 마세요. 사단이 분명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원래 각인뿌리 체질 속에 있는 원래 있는 것들 딱 건드려서
상처,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오래된 체질, 여러분의 사상,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거 가지고 건들 겁니다.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 잡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구원의 길 지금 딱 진행하고 있는 이때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딱 보니까 벌써 사단이 엄청 공격을 해요. 저나 저희 이제 사모 이 차원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게 같지 않고요. 자녀하고 저희 관계에서 저희들 관계에서 자꾸 공격을 해요, 사단이. 그래? 그러면 이제 다음 라운드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성령님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요 이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렘넌트 후대를 깨버리려고 지금 사단이 지금 발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요 만약에 보고만이 다른 방법 썼다, 아장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쓰는 거는요 그만큼 주의 깊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건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나중심 가면 사단 못 이겨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거면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계속 나중심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 전부 다예요. 이거 못 내려놓으면 계속 걸려드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이 언약을 자꾸 얘기하냐? 반드시 뭐예요? 언약 성취의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온다. 여러분 기대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바르게 잡으면 흙 안 꺾이고요. 언약 바르게 잡으면 다 회복돼요.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야. 그 날이 온다니까요. 저는 다음 스테이지로 좀 가고 있는데 이제는 바르게 교회 안에 렘넌트 바르게 키우고 전도운동 바르게 하라는 하나님 사인이구나. 후대들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언약 전달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 잡고요.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키워야겠다. 후대들을 바르게 개인화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뭘 약속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네 후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직접 나타나서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얘기했죠. 내가 네 아들 이삭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소리 듣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불신앙하죠. 사라가 그 얘기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내게로 돌아오겠다 하면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성취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돌보시고 행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을 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언약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그게 성취되는 날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언약부터 잡으시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데 언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요 사건을 주셨다? 그 사건 왜 일어났어요? 그 사건 왜 일어났어요? 뭔가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뭘 주시려고 이러시지? 좋은 걸 주시려는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죠. 주권과 계획을 인정해야죠. 절대로 안 찾아. 그건 뭐예요? 내 생각, 내가 봤을 때, 내 기준. 여러분 그놈의 나를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이미 시대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막 윤리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여러분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성취하셨죠? 그래서 뭡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성취의 시간표가 왔죠. 그 성취 시간표가 올 때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반드시 뭐예요? 한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한나가요 언약을 잡는 하나님 계기를 주신 거예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안 믿었는데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기도 제목 여기 11절에 보면은 한나가 뭘 잡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겁니다. 내가 내 아이만 구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18절에 보니까 평안히 돌아갔죠.
엘리의 축복을 받고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낳았다. 분명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냐?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1절부터 막 한나가 막 문제 속에서 막 발버둥 치거든요. 근데요 어떤 경우도 마음에 평안도 안 오고 답도 안 오고 힘도 안 나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모릅니다. 1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참고해 보세요. 딱 보니까 11절에 요 언약을 잡고 난 다음에 평안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제대로 잡고 여러분이 만약에 평안의 답이 딱 왔다. 그러면요 반드시 이게 어느 날 성취가 딱 돼요.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려고요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문제는요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하고 문제 생겼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다시 정리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있으십니까? 그 언약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아내가 문제 있다, 남편이 문제 있다, 언약 잡고 계십니까? 지역에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문에 문제 있다, 언약 잡고 계십니까? 언약 잡으시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왜 나에게 이걸 보게 하셨습니까? 미리 보게 하신 이유가 있죠. 왜 그냥 보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주권 속에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놓고요 딱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나와 있는데 1장은 다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예. 사실은요 이제 사가랴 이제 집안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것.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먼저 천사를 보내서 뭐부터 주세요? 언약부터.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기 전에 언약부터. 이때 또 특징이 뭡니까? 이때 우리가 그 유명한 37절 38절 아시잖아요. 예. 아니 어떻게 내가 천연대 애를 낳습니까? 그래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예,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한 힘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사실 잉태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게 되게 누가복음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 누가복음 여기서 딱 이렇게 가잖아요. 예. 이 잉태가 된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가 가잖아요. 이게 자기 이제 친척한테 가는데 그때 그 고백이나 찬양 이런 거 딱 보면서 되게 성령의 감동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되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 반드시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이게 언제 약속됐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 약속된 그 약속이 이때 성취되는 장면 아닙니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요 이런 부분 보면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으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지 이제 8일 만에 뭘 한다고요?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이요 이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언약에 대한 전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됩니까? 언약 각인시켜야 돼요. 이상하게 여러분 후대에 대한 언약 각인이 오늘 좀 메시지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 다른 걸 각인시키지 말고 언약 각인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그럼 상처 각인돼요. 복음 아닌 다른 각인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힘든 시기가 있을 때 더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관계 속에서 오직 복음을 보시라니까요. 율법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튕겨 나가요. 날아가 버려요. 아유 그냥. 예. 저는 그래도요.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평탄하게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아무도 안 건드렸어. 아무도 안 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놔뒀는데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는 좀 시달렸어요. 근데 시달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오히려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주는 것도 가르쳐주는 거지만 내가 통제하려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되냐? 바른 길을 알려주되 기도해줘야 됩니다. 바른 길 알려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바른 길 알려주고 계속 기도해주는 게 최고 빨라요. 알려줄 때도 이제 율법을 나가면 안 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바른 길도 안 알려주고 보험도 잘 안 주고 기도도 잘 안 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요 주인 되신 주님이 제일 빨리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언약을 잡고 키우셔야 돼요.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진짜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도 이 아이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아이들에게 뭐 구원의 길이라든지 주인 고백이라든지 그 우리가 실제로 이런 걸 통해서 실제 어른들이 이 부분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실제로 138을 어른들이 누리고 있어야 아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나라 정말 누리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같아. 모든 문제 끝인 것 같아. 느낄 거 아닙니까? 말로는 모든 문제 끝이라고 얘기해놓고 인본주의 다 써버린다. 제가 보험안에서 본 것 중에 최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자녀 키울 때 아니면 자녀들을 내가 양육하거나 자녀들에게 영향 줄 때 내 마음이 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이제 실패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변화시킬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양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보니까 뭐예요? 잔치를 베풀죠. 그러니까 5절부터 쭉 이제 8절까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아들이 100세에 태어났는데 이제 사라가 나를 하나님 웃게 하셨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시기 전부터 이삭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했지만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고 이삭이 웃었죠. 그때는 약간 비웃음 같은 그런 웃음이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제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요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이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잔치를 베풀고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성취를 받으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성령 붙잡고 신분권세 누리고 그리스도 여러분 주인 고백하다가 흑암이 꺾였다. 여러분 뭔가 변화됐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증인됩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증인 되세요. 주께서 하신 일을 전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붙잡고 있었는데 이거 자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문 여셨네. 난 예수님만 진짜 따라갔는데 모든 것이 되리라 하신 대로 주리라 하신 대로 되는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뭐예요?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마가복음에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요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조금만요 언약 잡고 현장 가면은 우리가 그 포럼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성취는 누가 하시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맞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이 하시겠다.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럼 뭐 해라? 언약 잡아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언약 성취의 날에 여러분 언약 성취의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꾸요 인간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의 교훈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 생각 많이 합니까? 그래서 25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응답 늦게 받고 싶으시면 내 생각대로 하세요. 진짜로요. 이거는 제가요 딱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지만 이건 내가 해야 돼. 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25년 걸려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빨리 끝나 1년을 끝난 문제 아니면 3개월로 끝난 문제를 막 5년 10년 끌 수 있다니까요. 30년 50년 끌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짓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요걸 맛보고 나니까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끝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오직의
믿음이라고. 오직의 믿음, 오직의 시간표로 봅니다. 그냥 요거를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자꾸요. 아, 난 어느 부분은 오직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주인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부르셔서 21장까지의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심으려고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오직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뭘 합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오래된 불신앙, 오래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체질 딱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하나님이요 자꾸 뭘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요 쿵쿵 다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해야 되는 게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권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 안 하시면 분명히 그 일이 일어난 것 속에서, 저는요 근데 거의 뭘 깨닫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그건 뭐냐면 그 안에요 우리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안 믿고 있는 거야. 그 부분에 그 안에 있는 불신앙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야, 너 나 안 믿지? 너 나 믿는 척 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너 어떻게 다 드러나는 거야. 너 여러분 만약에 화가 났다, 아니면 여러분 막 진짜 뭐에 잡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이 안 되니까 그래요. 하나님 오직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복음 오직하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복음 오직하면. 근데 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딴 게 기준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요걸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 믿고 실천하면 되구나. 언약대로 하시니까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요 진짜로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깨닫고 나니까 사실은요 오늘 일어난 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면 9절부터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리는 거예요. 막 애가 어리니까 아직.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 이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갖고 그 아이를 이제 내쫓아라 막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업을 더 같이 이을 수 없다, 내쫓아라. 이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는 거예요. 사라가 시킨 대로 다 하래요. 내쫓으라는 겁니다. 되게 비정해 보이죠. 하나님이. 맞죠?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로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앞에서요 이 언약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언약을 잡고 실천할 줄 아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 22장에 또 나와요. 이런 부분이 딱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보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물 떡하고 물 딱 줘갖고 그냥 내쫓아버려요. 엄청 비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아들이고. 그런데 돈이라도 좀 많이 챙겨주지, 맞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건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아들 주셨지? 이스마엘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큰 민족 되게 하겠다,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갖고 막 죽어가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여기도 보세요. 19절을 보니까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저는 이 19절이 복음이라고 보거든요. 이 19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샘물을 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복음 발견하세요. 진짜 우리가 복음 발견해야 하나님 눈 열어주셔서 아 뭐가 문제고 복음이 왜 필요하고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복음 발견하면 끝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화살 쏘는 자가 돼서 예,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12자녀를 낳고 큰 족속을 이루고 지금도 그 중동 아랍인들은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것뿐이지 사실 왜 지금 아랍 사람들 계속 이스라엘하고 싸운지 아십니까? 복음이 전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불신자에게 전달되는 언약. 불신자 블레셋 사람 거기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에게 뭐가 전달됐어요? 전달됐어요. 뭐가 전달됐으면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부터 마지막 말씀 3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39장 우리가 2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하는 걸 봤다라고 돼 있죠. 창세기 41장에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요. 이게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 봤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속 볼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아브라함이 뭘 잡았다는 얘기예요? 언약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보니까 싸움이 일어났다니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뺏어갔어. 그걸 가지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 이제 맹세를 하거든요. 맹세를 하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맹세와 언약 체결하는데 이때 장면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요 분명 아비멜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판 건데 뺏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물이 있다는 복음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싸우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맹세 우물이라고는 브에세바라는 이름, 이게 7개 우물이라고 하는데 그 브에세바라는 지역에 이제 맹세를 딱 하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이들이 막 아브라함을 막 진짜요 어떻게 해요? 부러워할 만큼 아브라함은요 응답을 받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여러분 그 지역에 뭐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브에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던 겁니다. 그 지역의 흑암을 막고 그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는 예배자, 그리고 전도자가 누구였다? 그래서 현장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예배자 전도자인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잖아요, 맞죠? 아브라함 때문에 우물이 파졌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았어요. 나중에 이삭이 그 복을 그대로 받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언약을 놓치면요 모든 사람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언약을 잡은 요셉 때문에 애굽과 온 그 지역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복음 가지는 게 전부 다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모든 여러분 오래된 사상, 오래된 생각, 오래된 체질, 이제 그거랑 결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언약을 잡고 있냐? 내가 이 일에 언약을 잡고 있는가? 이 일에 말씀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의 과거나 지금 일어나는 문제 속에서 나는 진짜 이 일에 언약이 있는가? 질문해 보세요. 언약 없을 겁니다 아마. 언약이 없으니까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이유와 계획을 못 찾으니까 묻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의 이면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맺는 이면계약이 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평생의 기도 제목과 나와 이면적인 약속을 맺으려고 하나님 문제를 주셨어요. 일을 주셨어요. 그때요, 복음 집중해 보세요. 진짜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 오직 해보세요. 이게 전부 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봐야 여러분이 평생에 응답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의 믿음으로 결론이 딱 났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21장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다른 아브라함입니다. 22장은 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질문하세요. 오직이 안 되는 그 부분을 사단이 여러분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분명히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 안에서 미래를 보세요. 해석도 하시고 적용도 하시고 미래를 언약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 천명, 소명, 사명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보시면서 오늘을 성공하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 오늘 공격합니다. 오늘 과거에 상처에 잡히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걸 짬뽕시켜서 못하게 만드는 게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을 딱 들어봤는데 뭐냐면 과거의 그 흐름 속에서 이 과거의 흐름이 오니까 미래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꾸 이렇게 던지게 만드는데 사단이 이런 메시지는 제일 나쁜 메시지입니다. 왜요?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미래에 이런 부분에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면은 그 과거를 발판 삼게 하시고 미래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받게 해서 오늘 너는 성공할 사람이야 라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언약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후대나 여러분 주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안 주면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들은 게 내가 뭐예요? 저주를 듣고 들은 게 내가 뭐예요? 미운 얘기를 듣고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요 잘은 못해도 복음을 살려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나 체질 올라오시면요 그거 진짜 치열하게 싸우세요 오늘. 그죠? 하나님이요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공했냐? 예배 성공했잖아요. 주인 고백 성공했잖아요. 내 방법대로 안 살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수님 이름 좀 부르시라니까요. 문제 생기면 제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주인 고백하시고 구원의 길 그리시고 주님 앞에 서시고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창세기가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고 창세기 내용은 그대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적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을 적용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일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복음으로 사는 것은요 미래에 많은 여러분 같은 문제 있는 사람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응답받고 그 현장 살리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여기 모든 분들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놓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가문에 후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알고 오직의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